본문에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다룬 장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그가 전하면서 중간에 가서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행복하노라 말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사역하는데 죽는 고비를 넘기며 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조리 있게 정리를 원문에 의해서 세 가지로 이 날마다 죽노라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 부정과 헌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신앙생활에서 매일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나 이기심 그리고 교만, 악한 생각들을 다스리는 일에 그렇게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인간이요, 날마다 내가 자제시키고 다스리는 게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올라오시더라도 그걸 자제해내면 성숙한 사람, 자제해내지 못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이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라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고, 그래 네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네 몸이 너무 안 따라줘서 네가 그랬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년밖에 목회를 안 했어요. 누가 했느냐?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역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요한 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기독교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때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그가 돌아온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실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은 바울이지만 2년 사역했지만 그 후로 사도 요한이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날마다 그분도 죽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실 때 상황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그물 던지는 일을 해요. 그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물을 깁는 이 수리공이에요. 수리공. 자 보세요. 부름 받을 때와 참 사람 하나님이 본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베드로는 꼬매는 것 못해, 성질이 급해서. 그러나 나가서 그냥 그물 던지고 확 땡겨오는 건 잘해요. 그런데 당기다 보면 아무래도 이 바다 밑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걸리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찢어진 그물은 던져봤자 소용없는데, 성격이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똑같은 형제들인데 다 사촌간인데도 특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고 이해심이 넓고 품고 모든 사람을 다 주 안에서는 자기 부모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와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육보다 더 끈끈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그 위경에서 지켜줄 사람이 성격이 첫째 좋아야 돼. 그리고 온유해야 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커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갖다 모시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봉변을 당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잘 자제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화를 잘 누를 수 있고. 여러분 눌러요, 못 눌러요? 이판사판이죠. 성질 나버리면 이판사판이야. 그냥 눈에 뵈는 게 하나님도 안 보여. 그때는 누구만 보이냐? 마귀만 보여. 그래가지고 연락의 마귀의 응원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네 속에 죄가 너를, 내가 싫어하는 일을 찾고 유혹할 거야. 그 생각을 넣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너에게 넣어줄 거야. 그거를 다스려. 원문은 자제시켜라, 억압시켜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했는데 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여버려.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아시겠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자기를 못 죽이고 자기 생각을 못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게 되는 비극의 사람,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나는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사역한다. 또한 나는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날마다 짓누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싸움 할 거 없어. 부부 싸움 할 시간에 자신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이 우리 인간의 실제를 타락한 인간의 실제를 보여준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악이 함께한다. 그 악이 뭐냐? 죄의 인격이다. 이 법이라는 말이 원문에 누울, 유울, 의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의식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격체가 우리의 죄의 죄. 이게 선악과 먹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 하나님은 몸 안에다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그냥 오장육부, 조직, 근육, 뼈, 이런 신경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그 예민한 곳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죄의 법을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계속 이 죄의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참아버리면 될 일을 못 참아버리면 그것이 때로는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몰릴 수 있고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경찰들이 요즘 그런다잖아요. 땅에서 있는 지갑을 착해도 손대지 마세요. 찾아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문 남으면 수사 대상이 돼서 잡힐 수 있습니다.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은 CCTV가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아예. 잘못하면 내가 마치 그걸 편취한 것처럼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차를 추돌하고 간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죽을 질 졌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친 걸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 큰 차가 저 정도 다치면 그 차는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그래서 어이 젊은이, 남자는 말이야 좀 깨끗하고 확실하고 정직해야 돼. 예, 제가 급한 일 때문에 연락처도 잠겨있고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몰랐대. 그래서 경찰한테 또 혼나고 몰랐다고 했다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요, 그렇게 망신당하고 벌금 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 몸 안에는요, 내가 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어? 마귀보다 더 나쁜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고 나서 우리 속에 절대는 와서는 안 될 것이 와가지고 하나님만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원어를 보세요. 히브리 전성에 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너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높은 레벨에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면 못 먹을 리 없잖아요. 참 여러분, 그래서 그걸 먹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에서 결정하시고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이것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기능을,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에게 넣어주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을 통해서 오와서는 안 될 것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법전만 늘어나요. 왜? 법전으로 처벌할, 지금 법령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법을 개정해야 돼요. 너무나 신흥 범죄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얼마나 악한지 촉법이라는 이 법령을 이용해서 범죄도 처벌이 안 되니까 어른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하는데도 감옥을 안 가잖아요. 저는요, 하여튼 5세 이상은 죄를 지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죄를 지면 처벌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애들이 요즘은요,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보다 더 아주 애들이 교묘합니다. 이런 세상은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발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잖아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무조건 사람들이 서로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 속에는요, 무시무시한 이 악이 있어요. 이 악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가지 싸움을 했다고 지금 자기가 간증하는 겁니다. 2인칭이잖아요. 단수. 나는 두 가지를 날마다 죽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생각들. 하나는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간다. 이 고백이거든요. 왜 가느냐?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로 인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해. 왜 옛사람이냐? 우리 조상 대대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이 계속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유전되어 온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 두 가지 유전이 돼요. 선천적 유전, 신학적인 용어로. 두 번째가 후천적 유전이에요. 후천적 유전은 부모를 닮아. 어떤 집사님이 작정기도 100일 했어. 임신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절대 저와 닮지 말게 하시고 남편도 닮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이는 유명한 미스 코리아를 닮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어떻게 응답했냐? 똑같아. 엄마 아빠의 나쁜 점만 다 담고 태어났어. 그래 이제 이 부부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한 3개월 울며 따졌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너희를 안 닮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부모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아이를 너무 아파하지 마라. 내가 그 속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두었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얘가요, 어떻게 성격이 좋고 마음이 좋고 넓고 혹이 큰지 아주 얘가 부모의 아주 그냥 늘 기쁨이야, 기쁨. 그리고 가장 잘 됐어. 판사가 됐으니까 가장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생긴 애가 가장 훌륭한 애가 된 거야. 인간은 이 외모로 쓰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을 보고 그 분량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여러분, 외모 가지고 뭐 쓰임받고 못 쓰임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구든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핍박과 고난 속에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글쎄, 조금은 견디겠지. 예전에 제가 이게 전도를 하는데, 광주 시내에 전도하는데 그때는 깡패들이 많았어요. 깡패도 머리 싹 밀어가지고 깍두기 있잖아, 완전히 새카만 마이에다 이따만한 양복 입고 이렇게 걷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막 10명씩 몰려다녀. 형제들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고 40mm 칼을 꺼내서 목에다 딱 대는 거야. 와서 너 이 말 취소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난 취소할 수 없으니까 찔러서 죽여주면 천국 갈게. 내가 천당 가서 자네들 예수 잘 믿으라 기도할게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흰얼룩해져요. 칼을 대고 좀 피가 조금 나, 찔려가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니까 애가 질려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가 3년째 거기 전도를 하는데 뭐가 뒤에 와서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스쳤지만 그놈이 칼을 댄 놈이라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절대 안 잊어먹지. 목사님 사시미, 사시미 그러는데 할렐루야 형제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저 그 후로 2달 후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그 웃는 모습이, 그 여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은 사심이 되면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막 똥도 때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피가 나는데도 신고도 안 하고. 깍두기는 걸리면요 4조 이항이에요. 형법, 범죄 조직단체. 이게 일반 사람 형량이 2배 높습니다. 칼이 들었다 나왔는데 여러분 용서가 돼 안 돼? 이건 그냥 채가는 거예요. 그래, 얘가 그냥 잠수 타고 있다가 내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가 물어봤답니다. 그 자기는 지역에 지나가다 목사님을 가서 만나가 괴로우니까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2달 전에 사시미 칼로 전도하는 목사님 목에 대가지고 칼집을 내가지고 피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천사처럼 웃으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도 잘 설명할 수는 없고 당신이 직접 믿어서 체험해 보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네 그랬다는 거예요. 또 말도 잘해 목사님들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나간대요. 세상에 한 3개월 간데 주일 예배 때 뒤에 앉아있는데 뜨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눈물 흘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가슴이 뜨겁더래요.
아니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오면 교회 갈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이에요. 자기도 이상하다 말 깍두기인데 건달인데 자기가. 그래서 세상에 이제 자기 보스랑 조직에 가서 내가 탈퇴하고 앞으로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렸더라고요. 손가락을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 주일날 저는 깨끗하게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깡패들은요, 이탈하면 뭐 해야 돼요? 꼭 손을 잘라요. 독한 애들이야, 독한 애. 세상에 그걸 딱 잘라가지고 붕대 병원 가 꼬매가지고 붕대가 막 교회 할렐루야고 와들이 들고 왔다니까. 기아다 참. 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못 죽었더라면 나도 죽고 그놈도 죽고 나만 죽었겠지. 걔는 감방 가고. 여기는요, 급소 들어가면요 시간 늦으면 죽어요. 피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전도 가면 진짜 성격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중 앞에 가서 할렐루야 했더니 목탁을 가지고 막 때려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막 아유 잘한다고 박수를 쳐였어요. 열심히 치라고서. 그랬더니 30분도 못해 팔이 아파가지고 목탁도 못 쳐. 자 이제 내가 시작하겠소.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영안이 그렇게 밝았습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때죠, 3학년 때까지 교회 나가서 예수님 찬양 부르는 것이 환상이 보여. 그래서 스님 3학년 때 그 시골에 교회 가서 예수님 찬양 노래 불렀네. 그랬더니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나는 몰라. 저분이 알려줘서 하는 거지. 자 합시다. 예수님 찬양 했더니요 이 친구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빛 사이로 막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듬해에 부르이토끼, 그때는요 시의 허가를 받아서 이 사과 박스를 종이로 붙여가지고 사랑의 성금 모금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때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엔 다 한복이죠. 한복 딱 입혀가지고 그냥 교회 이름 붙이고 사랑의 성금, 다른 노래 안 불러.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요것만 시켜. 하루 종일 그것만 부르는데요, 계속 그때는 인심도만 안 믿어도요 사랑의 성금 그러면 얼마나 박스가 무거울 정도로 성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려요. 목탁 소리가 들려서 요렇게 보니까 내 뒤에 이쪽에서 목탁을 치고 있어. 선임복을 안 입고 양복을 입고 머리도 길어가지고 많이 길었어요 머리가. 그래서 스님 승복도 안 입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금하시러 왔어요. 성금하러 왔대. 그때 돈으로 수표 10만 원 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거기서 그 사람이 10분간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알 리가 없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 찬양 부르는 걸 어떻게 알고, 이것은 신이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다 때려 치아부르고. 실제 우리 김수영 목사님 남한산성 아시잖아요. 절 우리 송파 교회에 있을 때 중이 왔어요. 중이 죽을 만큼 맞고 온 거야. 중이 절에서 주지한테 왜 맞았냐? 남이야미 탑을 한세한 보세라 그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게 나오니 목탁만 치면 입에서 자동으로. 그래 이제 이걸 참아야 되는데 예불 할 때 그냥 이게 30분짜리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돈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탁을 때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나오니 어떡하냐, 이게 그걸 주지가 들어버렸네. 처음에 한두 번은 용서하더래요. 실성한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그 절간에 막 뛰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니 중들이 다 들었잖아요. 아주 몰매를 죽을 만큼 맞고 왔대요.
헬프도 못 받고 옷 그 중복 하나에다 그냥 목탁 다 뺏기고 그냥 쫓겨서 내려온 게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왜? 우리 교회만 문이 열려 있더래. 그분 고향이 어디냐면 묵호항이에요. 묵호항.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자기도 국민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는요, 도망가고 싶어도 전능하신 권능 앞에 다 숙이게 돼 있어. 때가 되잖아요.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데, 근데 그때 오신 목적이 뭐냐면 차비가 있어야 가지. 묵호항까지 그 차비를 드렸어요. 그래서 묵호항 간데 그 묵호항 아마 가서 찾으면, 교회에 찾으면 중된 사람이 왔습니까? 물으면 찾을 것 같아요. 그게 고향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누르고 싶어도 성령이 역사해서 시작하면요, 입에서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 와도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야, 첫째 뭐가 좋으냐 했더니 너무나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니까 그 절간에 그렇게 공기 좋고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게 기쁨이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기쁘더래요. 몰매를 맞았대요. 몰매를. 야,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사랑해요. 우리나라 단군 교주 김혜경 씨는요, 그 사람은 진짜 귀신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배워서 젊게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 쫄개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방에 있는데 여보라 부르는 게 밖에서. 나가보면 없어. 또 방에 들어가면 여보라, 또 나가보니까 또 없어. 그런데 세 번째 여봐라 하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싫어하고 부정하고 네가 나를 외면한 하나님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다 청산하고 교회로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100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답니다. 저기 어디 산이죠? 우리 저쪽에 저기 구리 쪽 가는데 그 유명한 저 점쟁이들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에? 아니, 왜 있다 그래. 그 산에 가서 이 사람을 갖다 순간 구렁이가 방에 들어와가지고요 싹 감아가지고 끌고 그 묘지로 가더래요. 가서 100일 동안 밥도 못 먹게 물도 못 먹게 하고 굶기면서 너 나를 배신하면 여기서 죽어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예전엔 뱀이 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싫더래. 이제는 막 소름이 끼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그랬대야. 그랬더니 이놈이 딱 떠나가더래요. 근데 또 올까봐 두려워서 그 점을 좋아했던 누구지 저거? 연예인 코미디언이었던, 세상은 여지경 그런 사람 누구예요? 신신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점치러 많이 왔대요 거기를. 그래서 가장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 신신의 집사가 이제 그 당시에 집사님들도 그 점치러 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나 좀 교회 좀 데려갈 때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이게. 아이고 보살님 그 교주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 얘기를 와 들어봐. 들어보니 더 이상 이제 또 뱀이야 감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교회 가면 더 신이 세니까 자기를 지켜주기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교회가 주님의 교회, 당시에 이재철 목사님 계시던 주님의 교회를 가서 훌륭한 주의 일꾼인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택자가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회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시무시한 당군 교주가 말이죠. 이게 뭐냐? 택자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는 영영히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라는 것이 그 단군 교주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버리니 그 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신도들이 다. 참 기가 막힐 노래죠. 수만 명의 신도들이, 단골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근데 그들이 이제 아주 핍박을 하고요. 막 겁박을 하고요. 우리 거 사기쳐 먹은 돈 다 물어내라 그러고 아주 별 핍박을 다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목사님 지도 아래 신학도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시지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어요. 전도하는데. 아니 점쟁이 귀신 물리쳐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그 주인이 또 고발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요. 참.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핍박을 받는다는 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서 마이크 조금 스피커 좀 소리 높였다고 어떻게 해요? 못 견디죠. 마귀가 못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며 전도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찬양 소리만 듣고도 회개하고요. 우리가 405장을 창작한 뉴턴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러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의 곡을 가사를 붙이는 걸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사하고 영어 버전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뜻이 달라. 우리나라에 맞게 한 거지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 주력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요, 나는 성질 나쁜 사람 보면 차가 좀 정체가 되잖아요. 열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마누라한테 짜증내고 자식한테 짜증내고 옆차하고 시비 걸어 싸우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요 10시간 밀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항상 그러려니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래야지. 아이씨, 아주 막 열이 나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차 밀렸다고 성질나서 싸워서 사람 죽이는 거 봐요. 인간이 얼마나 죄가 안에서 그를 악하게 단련시켜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저 상대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온갖 괴계를 부리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이것만 잘 다스리시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할 때요, 목에다 여기다 딱 띠를 하나 달았어요. 내 눈 속에 티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들보를 보라! 딱 써서 붙이고 칼을 갖다 그냥 책상에 딱 꽂이고 만약에 내가 이 짓을 하면 내 몸을 찌를 것이다 그러고 제가 했는데도 안 고쳐져. 참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고요. 조금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게 좀 자제가 돼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는 어디로 가시고 안 계시고 아주 못난 성격과 못난 것들만 다 드러내가지고 추한 모습만 드러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참아줘. 네, 이거 먹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성질이 더러워요. 체중도 많이 안 나가. 85kg. 키 162에 85kg면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여성으로서는 이 바지가 입을 게 없어. 옷이 그냥 그분은 통으로 그때는 바느질해서 입어서 자기가 안 맞아. 옷이 안 맞아. 그런데 은혜를 엄청 받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그 배를 타고 나가 고기 잡아서 돈을 가져와야 15일 한번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막 은혜 받고 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먹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그만하자고 그랬다고 또 남자가 또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화날라 그래? 이때 이 남자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 성격을 알면서 한 번 더 속을 긁었네. 남자가요 53kg밖에 안 나가요. 그냥 밟아서 앉아버리니까 숨도 못 쉬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신발도 못 신은 채 교회로 나한테 도망가서 살려달라고. 그 내가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알아. 진짜 아주 그 집사 이번에 은혜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거지. 아마 집사님 아마 한쪽 부러졌을걸. 또 이게 유도까지 해가지고요 업어치기 해버리면 남자는 저리 날아가 버려. 그냥 한순간에. 와, 그렇게 독한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 그런데 교회 봉사는 1등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만 봉사 이렇게 잘하지 말고 남편한테 좀 잘해.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야 쓸까요? 그래야지 뭐 그래야 쓸까요?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한테만 안 덤벼. 누구든 덤비면 그날 살아남지 못해. 교회고 바뀌고 아니고 한번 이 여자는요 화가 나자 눈동자가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왜 때렸는지 왜 했는지는 모른다니까. 얼마나 뻔뻔해. 그러고 해놓고 갔다 주일날 가지고 안녕히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집사 오면 딱 조용해. 싹 샷다 마우스. 왜? 걸리면 그냥 업어치기 한 방이야. 이야, 그런 그도요 세월이 흐르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야, 자제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남편이 마음 놓고 교회를 나와요. 왜 나오느냐? 저 독한 마누라가 순한 양이 된 거 보니까 신은 살아있다는 거야. 그 전에 자기는 자기 마누라를 악마로 봤대. 어떻게 단포간지. 그리고 남자들은 힘이 없어요. 잠들 때 칼 빼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남자들이요 조심해. 잠들이는 순간은 아무 방법이 없어. 그냥 죽이는 거야. 딱 잠잘 때 우에 눌러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둘이 손잡고 교회 오는데 남편이 꼭 고목나에 매미가 붙을 것 같은데 살랑살랑 너무 귀여워.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왜? 날마다 죽으면요 서로가 행복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싸워 이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